이사야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하나를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특별 계시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근데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계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다. 그럼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또한 특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가 됩니다. 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 구약은 바로 이사야도 똑같은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이들이 상고할 때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알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 말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월삭과 정한 절기, 안식일, 또 모든 성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회로도 모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정한 절기들도 다 지켰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런 것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소를 가져가야 되고 양을 가져가야 되고 염소를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들이 하나님이 준 율법대로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수송아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그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이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느냐?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러 온다, 마당만 밟는 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들 심령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재물을 가져오고 아무리 주님이 얘기한 그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해서 올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경배라고 표현하죠. 이 예배, 경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나의 주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이 자연 만물도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 왕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많은 자연 만물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비가 와야 햇빛이 비쳐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 뜨고 해가 지게 하는 것이고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이고 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적당히 와야지 너무 많이 오면 넘쳐서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이 너무 비쳐도 해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시는 이가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곡식들이 곡식을 맺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양식도 또 기름도 과일도 정말 하나님이 빛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맛있게 양식도 먹고 또한 필요한 기름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모든 것들이 만왕의 왕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다스리고 붙들고 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계시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자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수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제사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 나가서 헌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 애쓰고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기 위한 것들인데, 과연 그것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곡조 있는 찬양 악기에 따라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왕 중 왕이시고 나의 단 한 분 경배의 대상이 되어진 걸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경배의 대상, 나의 구원의 대상, 나의 모든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시며 산성이시며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구인이신 그분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오늘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왕 중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 중에 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경배하는 자이냐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말이나 내 모든 행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드리고 경배하는 예배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가야 하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면 마당만 밟고 가는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처치 같은 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뭐 샌들 신고 나오든 반바지를 입고 나오든 슬리퍼를 끌고 나오든 티셔츠를 입고 나오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존경하는 교황이 나를 보자고 할 때 과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과연 나가겠는가? 이유를 대서 지금 이제는 모든 자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차릴 격식, 차릴 예의 다 차리고 가장 귀하게 차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아가서 참 신이 아닌 자 앞에 나아갈 때도 목욕 재개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나아가서 절을 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나아간다면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는 마음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도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담았느냐, 그 예배에 나아가는 마음가짐 자세 하나도 나는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옷 하나를 입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옷 하나를 입느냐, 정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주님은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패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말하기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 드리는 분향, 너희의 드리는 기도는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교회에 나와서 성회로 모였어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너희의 그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예배를 싫어한다는 거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더럽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도 더러운 상태가 온전히 회개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바로 사울 왕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진멸하기가 아까웠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주님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가로막는 일을 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되 완전히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진멸될 때까지 싸우신다라고까지 하신 것이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죽이지 않았다. 그럴 때 한 말이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은 왕으로 섬기는 자라면 순종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게 좋은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죄, 그리고 내 생각이 교만해져서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이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교만을, 내 완고한 마음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사단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았었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하는 말씀이 3절로부터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었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생명 안에 사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육체의 사람의 것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에 하는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그분을 왕 중 왕으로 나의 주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섬기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결정 하나를 내릴 때도 어떤 행위 하나를 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나의 생명의 주권자로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내 임의로 우리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시대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6장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사야의 그 예언 사역의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있기 전에 그 부친이 아마샤였어요. 근데 그 아마샤가 얼마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 그 악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을 도륙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줬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일 자손들이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분향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교회 가서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울왕과 같은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아마샤가 세일 자손, 그 에돔 자손의 그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 사람을 쳤다고 교만해진 아마샤, 그에게 화가 임하게 합니다. 역대하 25장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 예언의 말을 그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말미암았느냐? 우리가 회개가 왜 안 되느냐? 주의 종들이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십니다. 저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기 위함이다. 마귀에게 붙여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도로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어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이 다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인이나 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내 마음과 내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회개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한 행위를 다
다 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사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냐?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영혼 구원,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돌보라 그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쑥덕거리고 다른 사람을 씹고 그리고 욕하고 흉보고 자기는 잘났다 그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 알고 그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물러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이 그냥 교회 들락거리고 거기 가서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자 원하시는 건 네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네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에게 나를 주로 나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내 앞에 진실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정말 순전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왔느냐라고 내게 오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는 예배드리는 자요. 하나님이 아주 역겹게 여기시고 다 토해내셔서 그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